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규례를 계속적으로 시내산에서 주고 계신데 27장의 내용에서 소개되는 부분은 제단을 만드는 규정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소위 번제단이라고도 부르는 부분이죠. 9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성막의 뜰이라고 부르는 그 뜰의 크기가 어떠하며 그 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 20절, 21절에서는 성소 안에 등불을 관리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는 4겹으로 된 천으로 이것을 다 덮었기 때문에 캄캄한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관리하는 규정은 이 등잔대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번제단의 내용 부분은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서 가장 그 규모가 크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대부분의 그 재료들은 금으로 싸게 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제외한 성막들 안에 있는 기구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번제단 이런 부분들은 노수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의 바깥을 노수로 싸게 만들 때 그 크기가 가로와 세로가 5규빗씩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 규빗을 45cm 정도로 잡게 되면 약 그 크기가 2m 25cm 정도 되는 가로, 세로 정도의 크기 위에 그 다음에 높이가 3규빗으로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높이가 1m 35c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거기에 만들고 그 네 모퉁이에다가 뿔을 만들도록 그런 규정이 있죠.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크기가 그리고 재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막의 처음에 동쪽에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이 성막 기구가 번제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제물을 태워 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위한 부분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지만 화목을 위한 제사를 위해서 역시 번제물을 태우는 것이 바로 이 제단에서 태웠던 것입니다. 이 제단에 뿔이 있었는데 그 뿔을 잡으면 함부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는 거죠. 이 제단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닐 때 또 이것을 들고 옮겨야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고리로 만들어서 그 고리에 채를 꿰고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속적인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본문 3절에 소개된 것처럼 재를 담는 통이 있어야 되고 또 부삽, 타고 남은 것들을 삽으로 그것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야도 필요했고 고기 갈고리 및 불을 옮기는 그릇들 이것들도 만들도록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수로 중간 정도의 그물을 만들게 했고요. 그 위 네 모퉁이에는 걸 수 있도록 노수로 고리를 만들게 했고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채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거기다가 채를 꿰어서 이동하기에 용이하도록 이렇게 만들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산에서 보인 대로 그렇게 만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반드시 대속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을 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장차 그 백성들에게 오실 영원한 구원자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되뇌이고 끊임없이 가르치게 하셨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 이후로 더 이상 이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제단을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의 어떤 모습으로 따르면 딱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거기에 번제단이 딱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조금 앞에 오면은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손을 쉴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물두멍이 있고 좀 더 앞으로 오게 되면 소위 성소라고 하는 곳,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세 가지 성막기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요. 그리고 그곳을 밝혀주는 등잔대가 존재하게 됐고 그리고 가장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소위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부르는 지성소가 위치하는데 거기에는 법궤 혹은 언약궤 그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당의 구조를 보면 물 연이로 있고 앞에는 제단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단 하는데 제단이란 말은 없습니다. 제단은 더 이상 없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가장 앞에 제단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이 제단이 아니라 이곳은 강단이에요. 강단.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하는 강단이지 목회자가 서서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이것을 제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습관들이 아주 배어있기 때문에 주의 단 위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이지 결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예배당의 구조 아래서 제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을 옛적에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 이곳에 일반 성도들은 발도 디디지 못하게 한 것이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론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곳으로 있는 것이지 결코 제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복잡한 이런 구조를 갖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이 모든 일들 때문에 더 이상 구약 시대와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일까요? 구약 시대 때는 이것을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 기구 하나하나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구조물 하나하나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게 될까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저 말로만 듣고는 그 이치를 깨닫기 어려우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이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전에도 그런 비유를 하나 들었지만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에게 말로 설명하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에는 항상 많은 그림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말을 써도 그 말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은 주로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으로 있다가
그 아이들이 이제 깨치고 뭔가 알게 되면 어른들한테도 그림책을 가지고 계속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림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는 책에는 글이 많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말로 설명하면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기구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셔서 그분이 대속을 온전히 이루시고 난 이후에는 옛날의 구약시대처럼 또 그림을 보여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완성이 돼서 폐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당의 구조가 그래서 매우 단순해졌고 더 분명해진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막의 뜰에 대한 이 규정의 내용도 보면 이 성막들의 크기는 동서남북 이 사방으로 볼 때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려고 하면 동쪽에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야만 했고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은 길게 돼 있어서 이 길이가 100규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45m 정도 되는 이 길이 그리고 이게 남쪽과 북쪽으로 돼 있고 문이 있는 동쪽의 반대편인 서쪽은 50규빗입니다. 약 22.5m 정도 그 크기를 따라서 세마포로 만들어서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그곳에 출입하는 일들을 조심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함부로 나아가게 되면 그들이 침을 받아서 결국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시게 한 것이죠. 이것이 소위 성막의 뜰에 대한 내용이게 되는 것이고요. 등불의 관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두운 그곳에서 제사장이 이 속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을 항상 밝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신약의 말씀에서는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빛을 발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과 관계에서 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뭐를 생각하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흩어진 교회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또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또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어린 교회에 주께서 그들에게 깨우치고 보이시기 위해서 많은 성막의 기구들을 통하여 죄 지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지,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화목 관계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물들을 통해서 그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이후
저희들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언제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또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